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꼭 끼안아주면서 이성까지는 안 됩니다. 이성끼리는 안 되고 동성끼리 꼭 끼안아주면서 심장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독히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는데 14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도 미혼모, 자신도 미혼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고 만 겁니다. 그녀는 그 충격을 감당치를 못하고 집을 가출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마약을 복용하면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체중은 107kg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과거와는 달리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들을 울고 웃기는 토크쇼 진행자가 되게 되고 영화배우로 그리고 자산이 6억 달러 부자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지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써내려가는 감사의 일기, 이 감사의 일기가 이 여인을 완전히 바꿔놓고 만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되는데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5가지씩을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성격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일기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썼던 일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써준 작가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 일기를 통해서 소중한 2가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드는 중요한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셀라이프를 할 때 감사일기 3가지씩을 쓰게 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훈련생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체질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셀라페로 하면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쓰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과제물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제물을 형식적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때 불뱀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체질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앉았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체질로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에는 절기에 관한 법과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교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들이 자유로운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지요?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지난 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무엇을 거둬들이게 되지요? 보리와 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절기가 무엇이죠? 수장절인 것입니다. 수장절, 어떤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추수한 것을 드려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인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을까요? 맥추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인색하면 억지로 드렸을까요? 맞이하지 못해서 드렸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의 자세요,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벌가 가운데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공황이 불어닥칠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0의 구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 가운데 10의 구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0개 가운데 하나만 드린 것이 아니라 10개 가운데 9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팔아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단단히 미쳤다라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비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화처럼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노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 내게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경제 공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맨소리담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무슨 제약회사냐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비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가 경제공황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점 성장해 갔더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으뜸가는 최악회사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맨소리담은 세계적으로 유명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킨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뻗어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가축을 칠 때 일이었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게 된 것입니다. 이 우물은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은 누가 판 우물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은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오게 되면서 시비를 걸면서 다른 데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서도 우물이 펑펑펑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삭의 번성함, 이 번성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넓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시리니,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킨 여러분들에게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킨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다 보게 되면 여러 날 집을 비워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집에는 힘없는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험이었습니까? 도둑이나 강도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아내나 재산을 강탈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 동안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게 되면 새가 그 새끼를 보안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서 부동산업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부동산업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돈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뭔가를 생각하더니 있기는 있는데, 말꼬리를 흐리면서 있기는 있는데 폐가라는 겁니다. 폐가. 이 폐가는 다른 아파트에 반절 가격이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귀가 솔깃해지게 된 거예요. 아파트가 반절 가격이란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무슨 폐가인데요? 그러자 그 부동산업자가 하는 말이, 말꼬리를 흐르면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죽어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한결같이 죽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주공아파트 404동, 주공아파트 404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찾아서 문을 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리창이 깨지고 거미들이 여기저기 집을 지어서 거미줄이 난리법석으로 치워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퀴벌레가 여기저기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화장실에서 귀신이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이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놀려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왔지만은 모두가 안 된다라고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은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집사람에게 넙죽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집수를 깨끗하게 차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면 죽고, 들어오면 죽고, 들어와서 죽어서 나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댁이 들어와서 목매서 자살하고, 그런 지혜를 이 집사님 부부가 사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집사님 부부가 이 집을 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 집에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겠어요? 예? 뭐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성은 돼야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들이 득슬거리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들어가서 날이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죽고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집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시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그 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죽음의 사자란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집이 나오면 사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섭습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신앙의 병인 거예요. 그것은 문제인 거예요. 영성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는 그 어떤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양식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로 제사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 지경을 넓혀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 아무도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